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24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영적으로 악한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제단 쌓는 이 일로 인하여 오늘 하루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김진수 형제 아버지의 그 뇌종양 수술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상황은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과정에 있기에 의사들이 모자라 수술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수술을 하고 있다,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의사들이 함께 모여 논의할 때에 그들의 전문성으로 기술들로 합의를 보겠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이 훈련받고 또 경험한 것들을 잘 모아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부친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비행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셔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리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부친을 향하여 그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또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다라는 이 고백이, 간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광무 집사님, 김인근 집사님 몰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함께 주의 제단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침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으나 날로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입술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일일이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 들려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 오늘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김상진 장로님은 지금 오고 계시는데 트래픽이 아마 너무 심해서 사고가 났는 모양인지 지금 거의 이렇게 못 움직이고 계신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미디어는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왕 오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비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딕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다같이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조가 약 209년이 됩니다. 정확한 연도는 개월수 따져야겠지만 대략 연도로만 따지면 209년이 되는데요.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바뀝니다. 유다는 20명인데 그러나 한 왕조이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는데 9번 바뀌어요. 그 9번이 바뀌면서 19명의 왕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총 연수로 따지면 209년입니다. 그런데 209년 동안에 예후 왕조가 약 5대에 걸쳐서 가장 깁니다. 북이스라엘 그 9개의 왕조 중에 이 예후 왕조가 그 대를 이어서 왕위를 갖고 있는 그 기간이 가장 길어 약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209년 중에 이 예후 왕조 5대에 걸쳐서 절반 정도가 그 예후 왕조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후를 포함해 가지고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마지막이 스가랴,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스가랴가 마지막 이제 왕이 되고, 오늘 이제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달치짜리의 그 왕권을 쟁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반역해서 스가랴를 죽이게 되지요. 왜 이렇게 예후 왕조가 가장 기냐라고 할 때에 예후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인해서 그들을 전부 다 멸절한, 다시 말하면 그래도 그 왕조들 중에 예후가 쓰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가문을 멸절하게 되는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죠. 허락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는 뭘 못했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끊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왕조들 바뀌고 왕이 바뀌면서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여로보암의 그 죄를 벗어나지 못했다, 버리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보면은 므나헴이 나오고 살룸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부가히야가 나오잖아요.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살룸은 한 달짜리 그 왕이거든요. 또 어제 그 스가랴도 6개월짜리 왕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만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그 짧은 시간이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 여로보암의 죄 그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벗어났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20년 10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우시야 왕처럼 52년 동안 버티라는 것도 아닌데 그 한 달짜리 6개월짜리 그 왕 하면서 그거 하나 그 여로보암의 죄를 못 씻는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왕 한 달짜리든지 52년짜리든지 간에 기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한 달만 교회 나가면 그냥 진짜 내가 믿음대로 그냥 살겠노라. 아니요,
10년을 믿었든 1년을 믿었든 한 달을 믿었든 간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사는 그 제단 쌓기가 되는 거라면, 그러면은 연도가 문제가 아닌데,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한 달을 통치를 하고 1년을 통치를 하고 뭐 그 이상을 통치를 한들 결국은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했다, 이 말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송아지 신상을 단에서 베델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된 거죠. 자기를 위해서만 그 신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예배나 제단 쌓기 이 자체도 자기의 욕망과 만족과 탐심을 위해서, 내 소원 성취와 내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되는, 그래서 필요한 종교 예식으로만 그치니까 결국은 그게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죠. 남유다 같은 경우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다 그게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그게 또한 자기를 위하여서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면 오늘날 우리의 모든 예배도 잘못하면, 기도를 포함해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되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여로보암의 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그 죄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역시나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지만,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죠. 아는 자들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 못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제사예요? 그대로 높이 올라가 보면은 가인이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를 볼 때 예배자의 문제였지 재물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드리느냐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 크리에이처라고 하죠. 피조물들을 인간이 열심히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거둬들인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치는 자의, 예배자의 그 믿음 없이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받지 않는 제사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다못해 11조 같은 경우도 이 말라기에 보게 되면 그 가져온 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의 재물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래요. 그 재물이 문제겠어요? 드리는 자의, 예배자의 믿음 없이 드리는 인색함으로 혹은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죄예요? 남유다 같은 경우라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죄, 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죄, 전부 다 뭐가 공통점입니까?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의 싸움이냐면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라는 거의 싸움이에요.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바알이나 바알세불이나 아세라나 이게 다 모든 우상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위한 그런 신들이거든요.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신들이란 말이죠.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국 우상이라는 거는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어떻게 해요? 예배할 수 없고요, 섬길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믿음이거든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가 예수니까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으니까 믿음인 거죠. 즉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고, 그 율법에서 기록하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쳐야 되고, 심지어 이 제단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다 말씀하셔가지고 니네는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언제, 몇 날, 몇 시, 무엇을 입고 어떻게 나한테 찾아와야 되느냐, 정확하게 매뉴얼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는 단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다 말씀, 율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말씀대로 예배하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산당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임의대로 드리는 게 그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금송아지 신상 만드는 거, 그것 또한 뭐가 빠진 거예요? 말씀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왕들이 말이에요, 나라를 세워갈 때에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기초로 하여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말씀이 빠지고 기도가 빠지고 믿음이 빠지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의 므나헴이 뭐라 그럽니까? 아수르의 불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 뭘 갖다 바쳐요? 천달란트를 바쳐요. 이 천달란트가 어마어마하는데요, 부자들에게만 전부 다 걷어들여요. 부자들에게만 다 각 한 명씩 얼마씩이에요? 50세겔을 다 이렇게 토색을 해요. 그러니까 강제 징수지요. 그러니 부자들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요. 그러나 가난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못 내는 거니까 도찐개찐 그냥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므나헴은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일반 백성들로부터는 지지를 받았지요. 그러나 부자들한테는 이게 아주 이거는 그냥 악독한 왕으로 이렇게 찍혔겠지요. 그 당시 은 50세겔이라는 거는 소 한 마리 값이라 그래요. 문헌에 보니까 소 한 마리 값이에요. 그런데 은 1000달란트를 세겔로 바꿔버리면 300만 세겔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300만 세겔이 각 한 사람당 50세겔을 내가지고 징수해서 만들려고 그러면요, 몇만 명이 필요하냐? 6만 명이 필요해요. 6만 명이 50세겔을 다 내야만 300만 세겔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50세겔은 소 한 마리 값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숫자를 풀어드리냐면은 이 돈이 나라를 흔들 만한 돈이에요. 이거를 갖다 바쳤단 말이죠. 그게 누구를 위하여? 자기의 뭐라고 그래요? 몇 절에 나오냐면 약한 17,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끝에 보시면은 은천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손을 굳게 하기 위해, 자기의 정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당연히 그러니까 뭐가 여기 빠져 있습니까? 기도도 빠져 있고요, 말씀도 토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10년을 다스렸지만 그 10년 내내 이 므나헴도 살룸과 마찬가지로 기간은 좀 더 길 수 있으나 똑같은 여로보암의 죄에 벗어나지 못한 왕이 되고, 결국은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이방의 왕을 의지하고 또 돈을 갖다 바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권위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버리는
그런 왕으로 찍혀 결국은 또 그 다음에 그 부가히아로부터 반역을 받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는 돈을 모은다든지 사람을 모은다든지 또 아니면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기도와 말씀이 기초하여 그것이 튼실하여 그 다음에 하나의 연장이나 도구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들이지, 이것이 만약에 순서가 뒤바뀌면요 우리도 영락없이 살룸이나 무나햄이나 부가히야의 트랩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빛장로교회도 언제든지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간다. 이것이 가장 생명이고요, 가장 중요해요. 결국 믿음이죠. 그 믿음 위에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건물 보수공사라든지 LED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교회를 가꾼다든지 사람을 모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도와 말씀에 기초하여 뒤따라 붙는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서포팅 아이디어라고 그러죠. 글을 쓸 때 보면은 지원하는 정도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도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 우리 또한 여로보암의 죄에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 역사를 또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고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갈망이라고 그래요. 여호와만 갈망하는 거, 주만 바라보는 거,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아 잠잠히 주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뭐 이렇게 뭔 사물을 바라보는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예배한다는 말은 예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삶에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를 우리가 항복하며 그 앞에 서 있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죄사함도 있고 속죄함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구약의 전체의 예배의 아주 핵심이죠. 그게 빠지면 뭐가 남겠어요? 자기의 의, 탐심, 욕심, 만족, 욕망, 이런 것들을 채워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기는 예배가 돼버려요. 그걸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여로보암의 죄에 벗어나지 못한 또 하나의 우리 시대 안에, 우리 안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트랩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 다 깨뜨리고 그 금송아지 신상을 깨뜨리고 또 여러분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야지 자기의 어떤 만족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쏙 빼먹는 그러한 자가 되면 결국 또한 그도 산당을 자기 안에 제거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으로 빠지게 된다. 이걸 명심하시고 오늘도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요 왕이요 나의 삶을 받으실 합당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명의 북이스라엘 왕을 언급하며 이들이 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며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시라도 우리 자아가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얻었사오니 그 거룩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지언정 내 욕심과 내 욕망을 하루 더 채워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